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으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셨어요.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무식하게 이렇게 막 우기니까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이제 판결하게 됩니다. 자, 1세기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의 십자가 처형이 갖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하고는 조금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 하면 뭐 순교, 거룩한 희생,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힘들지만 거룩한 길, 뭐 이런 거.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요, 당시에 그런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냥 거룩함, 순교, 영광스러움, 가치 있는 일,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끝까지 경험하게 하는 처형임과 동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당할 수 있는 고난임과 동시에 한 인격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시간인 거예요. 한 인격과 한 존재가 아예 그냥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처형인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우선 이제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받게 되면 이렇게 일정 정도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먼저는 옷을 벗깁니다. 이제 십자가 판결을 받은 사람은 옷을 벗겨요. 이때 당시는 명예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명예가 떨어지고 내가 수치를 당하면 이거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살인이라는 건 뭐냐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자를 이 우리 가문에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게 이제 명예살인인 거죠. 이 명예살인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때,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것 자체, 인간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는 상태는 완전히 명예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먼저 이렇게 수치스러움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손을 기둥에 묶어둔 채로 이제 채찍으로 이제 때리는데, 이 채찍은 이 세 가닥으로 이렇게 꼬아서 중간중간에 이제 동물 뼈를 지디겨 놓고, 그리고 채찍의 끝에는 이제 날카로운 납덩어리를 이렇게 매달아놔요. 그리고 길이는 한 2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채찍은 말 때리듯이 찰싹찰싹 이렇게 때리는 채찍이 아니고, 이렇게 윙, 휙 이렇게 던지는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이렇게 맞아서 아픈 것보다 채찍을 던지면 몸에 감겨요. 채찍이 감기고 확 당기면 이 끝에 있는 납덩어리와 중간중간에 있는 그 동물 뼈들에 의해서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심지어는 뼈에 걸리면, 납덩어리가 뼈에 탁 박히면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옷이 벗겨진 채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온 살이 드러나고 뭐 내장이 드러나고 뼈가 부러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채찍에 맞습니다. 십자가 처형 판결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 채찍에 맞다가 실신하기도 하고 맞다가 죽기도 해요. 그만큼 채찍에 맞는 것 자체가 서 있을 힘조차 없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시간인 거죠. 자, 채찍에 맞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자신이 달려야 될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이제 지고 이제 가는데, 이 세로 십자가는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로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언덕길이고 대략 길이는 1km 정도의 거리에, 꼬불꼬불 길로 1km 정도. 이 나무의 무게는 적게는 한 40kg, 많게는 한 70kg까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번화한 길, 시장길이에요. 시장길. 그러니까 그 길을 옷을 벗은 채 온몸에 피가,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뼈가 부러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고 서 있을 힘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 40kg의 나무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요 채찍에 맞은 다음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이고요. 조금 이따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럼 가지고 간 나무를 이제 바닥에 눕혀놓고 죄인을 나무 가로 십자가 나무 이렇게 바닥에 눕혀놓고 이제 바닥에 눕혀요. 그러니까 그리고 양손을 벌리죠. 살점이 벌어져 있고 뜯겨져 있는 몸을 먼지가 자욱한 이 바닥에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손을 이렇게 나무에 묶은 다음에 못을 박는데 못을 손바닥에 박지 않아요. 손바닥에 박으면 매달리면 이게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손목 사이에 박습니다. 양 손목 사이에 못을 박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세워서 세로 십자가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양발에 이제 못을 박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우면 뭐 이게 좀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발이 바닥에서 한 50에서 60c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높은 높이 매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한 5, 60cm 정도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죄수가 매달리는 거죠. 자, 이 상태에 매달려 있으면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그런데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을 쉬려면 몸을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몸을 들어 올리면 이 손목, 그리고 이미 다 찢겨져 나간 살이 이제 나무에 쓸리잖아요. 이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횡격막의 압박이 숨을 못 쉬게 만들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럼 상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기 위한 행동이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숨을 한 번 쉬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결국 자신의 몸이 자신을 죽이는 고통, 이게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인 거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 상태. 내 존재가 얼마나 저주스럽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냥 죽고 싶다가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 그런 상태에서 길게는 3일 동안 매달려 있기도 하고요. 뭐 짧게는 예수님처럼 하루 만에 죽기도 하죠. 근데 매달려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오는 고통이 두통이래요. 두통. 그래서 어느 의사가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경험하는 두통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 손에 두부를 올려놓고 면도칼로 이 두부를 막 이렇게 지디기는 거,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인간의 뇌를 이렇게 올려놓고 면도칼로 이렇게 막 지니기는 것 같은, 끊임없이 면도칼 날카로운 이 상처를 계속 내는 거죠. 이런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두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게 만성 두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365일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제는 좀 익숙해지니까 이제 두통하고도 좀 친해져서, 두통아 나마저 너를 박대하면 네가 어디 가리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뭐 이러면서 이제 두통을 이제 끌어안고 살아요. 근데 웬만해선 괜찮거든요. 그런데 몸이 좀 힘들거나 지치면 이게 두통이 심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면까지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잠도 못 자고 뭐 책도 못 읽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빠지죠. 근데 이 정도 두통도 힘든데 이 십자가 위에서의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숨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처형의 물리적 고통이에요. 물리적 고통. 하지만 물리적 고통이 십자가 처형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처형의 핵심은 물리적 고통보다 더 핵심은 뭐냐면 한 인간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 그 로마인들에게 십자가 처형은요, 노예의 처형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만큼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없는 취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의 가족, 친척 등 같은 처지의 인간으로 취급받게 만드는 거죠.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가문, 나하고 가까이 지냈던 지인들을 다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는 것은 그 존재는 진짜 저주받아 사라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십자가 처형이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처형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 거예요. 이건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해서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 같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이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갖는 의미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려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십자가죠. 그래서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도 비종교적인 로마인들에게도 십자가 처형은 한 사람을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을 가장 처참하게 짓밟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이런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뭐 순교 이런 거 없어요. 아무리 찾아서 거기서 어떤 가치 있는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게 당시의 십자가였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럼 예수도,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고요. 돌로 쳐서. 단지 십자가 판결이라는 것은 로마법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몰아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굳이 복잡한 절차를 불법적으로 만들면서까지도 십자가 처형을 받게 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 거룩한 희생이 되잖아요. 순교적 죽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말 희생당한 자,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의 뒤를 이어 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예수를 따르던 모든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를 손가락질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 누구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 예수 알고 봤더니 진짜 나쁜 놈이구만, 저 진짜 추접스러운 놈이구만,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저는 진짜 나쁜 놈이구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십자가 처형에 그토록 목숨을 걸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저주와 손가락질을 받고 모든 인간들이 단 1의 동정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리로 내려가신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 판결을 받은 다음에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경을 하고 있고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중인 거죠. 채찍에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체력은 바닥나 있었을 것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 자체가 죽을 만큼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40kg 정도의 나무를 메고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과정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걸음 가다 넘어지고 한 걸음 가다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군인들은 욕을 했을 것이며 또 때렸을 거예요.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군인들은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잡아다가 와서 네가 저 예수의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거든요. 26절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이 구레네라는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시몬은요,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어떤 뭐 강대국의 탄압에 의해서든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든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먼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에요. 마치 우리나라도 이게 대한제국 초창기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와이로 뭐 여기로 많이 가서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해안 마을이거든요. 어촌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한 700km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찾아봤더니 안중 저희 예수평화교회에서 부산역까지가 355km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갔다가 오는 거리예요.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오는 거리가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예요. 이때 당시 이 시몬은 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왔을 테니까 이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온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뭐
뭐 이렇게 길이 잘 나 있지도 않을 것이고 숙박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었을 텐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던 시대다 보니까 곳곳에 도둑과 강도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구레네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 동안에 강도와 도둑의 습격에 너무 쉽게 노출되었을 것이고, 제대로 숙박 시설도 없는 곳에서 잠을 잤어야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산길을, 언덕길을, 강을 뭐 이렇게 거쳐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 자체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까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유월절 지키려고 온 거예요. 유월절 지키려고. 이 유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잖아요. 자, 유대 지역이 아닌 여러 곳에서 살았어야만 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항상 나그네의 서름 속에서 살았어야만 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날들을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서름을 참고 또 참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꿋꿋하게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오는 거예요. 그 천대와 멸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참아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지키면서.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되면 이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이 모여가지고 이들은 자신들의 서름을 토해내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서로가 확인하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유월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저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던 이유는 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 나그네의 서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소망, 그래서 기쁨 가득한 걸음으로 걸어왔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습니다. 구레네가, 이 시몬이 아마 두 아들이 있었을 때 아들을 데리고 이제 왔을 거예요. 아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시몬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예루살렘에 발을 딱 딛는 순간 막 감격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마치 외국 나갔다가 그 인천공항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감격이 확 밀려오시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인천공항에 발 딱 내딛으면 갑자기 감격이 확 밀려오는데, 자,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 발 딛는 순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엄청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자, 시몬이 이제 막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근데 동네에 큰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한 남자가 십자가 판결을 받고 채찍에 맞은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한 언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몬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는데 이게 벌어진 상황인 거예요. 자, 시몬은요, 감격의 눈물을 닦으면서 사람들 틈에서 저 예수를 구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을 것 같은 생각. 저런 저주받을 놈, 저 하나님을 모욕한 나쁜 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고, 난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내 모든 서름을 다 씻어내고 또 다시 구레네로 가서 이제는 이 힘으로 또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라는 놈은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저런 나쁜 놈, 자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놈인 거잖아요, 저놈은. 그러니까 저 예수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자신과 하나님의 저주받은 예수를 비교하면서 구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시몬은. 그런데 갑자기 군인이 시몬을 잡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예수의 십자가를 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2절인데요.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억지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었다고 그래요. 너 십자가 져라고 했을 때 시몬이 네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십자가가 갖는 의미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로마 군인이 칼을 들이밀었겠죠. 왜냐하면 그 시골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촌스럽게 느껴졌겠어요, 그죠? 그 시몬의 두 아들이 옆에 있었을 텐데 어쨌든 칼을 들이미니까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던 시몬은 갑자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됐어요. 갑자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내가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좌절과 이런 절망이 시몬을 삼켰을 거예요. 시몬에게 유월절은 이미 날아가고 없어요. 이제는 유월절은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요, 시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냥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도 세상은 시몬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 정도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던 시몬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하나님은 시몬을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장면을 보여주는 마가복음의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관계가 언급이 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시몬의 두 아들이 언급되죠. 알렉산더와 루포. 아마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두 손을 잡고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거예요. 자, 이때가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때가 AD 30년경이거든요. AD 30년경. 근데 이로부터 대략 한 20년에서 25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해요. 로마서 기록한 다음에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거든요. 자, 로마서 20년 후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누가 등장합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가 누구였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와 시몬의 아내가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진 후로부터 한 20년에서 25년 후에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도 모르고 십자가를 진 후 자신의 삶을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좌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후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후에 시몬은 아마 죽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시몬이 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감당할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 그 어떤 영광도 없는 극단적 모욕의 자리로 오는 것,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추잡스럽고 더러운 모습을 하고 계신 것,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모두 계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핵심은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가 지고 싶은 십자가,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 내가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십자가, 그래서 내가 조금 희생하고 조금 손해를 감수하면 마치 그게 십자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길이래요. 예수님을 쫓는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그 길. 가장 거룩하신 분이셨지만 가장 추잡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셨지만 가장 모독스러운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 자리에 딱 놓으셔서 그래서 우리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였던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였던 거죠. 얼마나 오랜 시간 수치와 절망에 빠져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유월절은 다 깨졌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도 이미 다 끝났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었지만 다 깨졌단 말이죠. 이미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서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시몬은 경험한 거예요. 나는 차라리 죽는 게 좋았을 것 같은 십자가였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이 시몬이 뭐 했을까요?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녀에게,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아마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얼마나 수치스럽게 보는지, 절망스럽게 보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 아들 루포에게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저 십자가에서, 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저 혐오스러운 십자가에서, 거기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졌던,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순간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그토록 참혹했던 시간이고 그토록 절망스러웠던 시간이었겠지만, 사실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던가,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이 얼마나 거룩한 순간이었던가, 그 자리, 그 시간, 그 경험, 그토록 부끄러웠던, 그토록 힘들었던 그 시간이 내 평생에 나를 살게 한 힘이었다는 사실을 시몬은 자녀에게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먼 길을 왔던 거예요. 그 유월절이 깨졌거든요. 근데 진짜 유월절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내어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저주와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절대 깨닫지 못했을 그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것을 자기 자녀 루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이 한 3년 차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서 듣는데, 지난주에 들은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5장, 이게 이제 탕자의 비유였던 거예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누가 먼저 볼세라 달려가서 너에게 던져지는 돌은 내가 다 맞겠다며 안아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듣는데 이분이 일을 하다가 이 설교를 이렇게 끼고 듣는데 그냥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듣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추악하기 그지없는 그 자신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당신의 모든 수치와 모욕과 돌을 맞으시면서 나를 안아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내가 자신이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도 모른 채 살다가 최근에 1년의 어떤 삶의 힘겨움과 고난 중에서, 그래서 나 자신도 내가 싫어지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나도 내가 싫어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일하다가 그 말씀을 듣는데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정말 어쩔 줄 몰라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이분이 내 자녀들에게 도대체 이제까지 내가 뭘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주는 것, 이거면 충분한 건데, 도대체 내가 이제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준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정말 다른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그러면 족한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어쩌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군인들이 시몬을 데려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지만 사실은 그 군인들의 손은 하나님의 손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군인들의 손을 빌어서 시몬을 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도록 만든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게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왜요? 시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시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시몬에게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인들의 손을 빌어서 시몬을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거 아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시몬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얼마나 구원하길 원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 자녀로 삼기를 원한다고 알려주고 싶어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저 예수가 너를 향한 내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메시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인들의 손을 빌어서 이 시몬을 십자가를 지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몬에게는 그토록 절망의 시간이고 시몬에게는 그토록 참혹한 시간이었고 수치스러운 시간이었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시간이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시몬의 앞에서 피 흘리며 걸어가시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유월절 지키려고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왔지만,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은혜 받고 다시 구레네로 돌아가겠지만,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구원하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의 그 유월절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면서 걸어가시는 예수를 보게 하신 거죠. 이거 알려주고 싶으셔서 군인들의 손을 빌어서 시몬을 그 십자가의 자리에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에 데려다 놓으셨을 거예요. 로마 군인의 손을 빌려서 시몬을 데려다 놓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손을 빌어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길에 놓으셨을 거예요. 남편, 아내의 손을 빌어서, 때로는 돈의 손을 빌어서, 때로는 사회적 관계의 손을 빌어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자리로 놓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혹함이고 수치스러움이고,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자리에 있고, 내 삶에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자신이 죽을 것 같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내 앞에서 피 흘리시면서 걸어가신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일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의 손을 빌려서 나를 여기에 갖다 놓으신 거구나. 왜냐하면 여기 이 길 위에서만 볼 수 있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일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이 됐을 때 이 시몬은 당신의 아들 루포에게, 당신의 아내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몬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시몬의 아들이, 이 시몬의 아내가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는 그 예수의 모습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버리면서까지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놓게 하셨구나. 내가 보기에 참혹이고, 내가 보기에 절망이고, 내가 보기에 싫은 거고, 내가 보기에 상처고, 내가 보기에 아픔인데, 이거는 내 시선인 거고, 내가 눈을 들기 전에, 예수를 보기 전에 내 시선인 거고, 근데 내가 눈을 들어서 내 앞서 피 흘리며 걸어가시는 예수를 봤을 때는 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나를 데려다가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감격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알려줄 수만 있으면, 내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알려줄 수만 있으면, 그러면 족하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허락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사랑을 알려줄 수만 있으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나에게 있는 것들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에게 더 좋은지 안 좋은지, 뭐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아닌지, 뭐가 내 마음에 흡족한 건지 흡족하지 않은 건지, 이런 건 어느 순간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를 데려다 놓으신 거구나. 근데 내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올 수가 없으니 하나님 로마 군인의 손을 빌려서, 돈의 힘을 빌려서, 내 자녀들의 힘을 빌려서, 내 건강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은 나를 절망과 좌절의 자리로, 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 평생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수치도 당하고, 때로는 억울도 하지만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영광스러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도 기억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고 억울하게 살아가도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닙니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안중 사람 여한호, 이게 고민하게 됐어요. 우리 안중 사람 우리 서성원,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 성경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예수를 따르게 하셨던 그 삶, 그리고 그렇게 사라졌던 시몬,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시몬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고 절망스러운 자라고 기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따르며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중 사람 누구, 뭐 평택 사람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그 축복을 누려가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